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도가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는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심은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대표기도 최홍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아동 일부 고학년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주시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동일부 고학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늘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사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페이지 수로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한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영상 예배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그 영화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 가운데 매우 감동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실화이고요. 주인공 토드 콜트는 어느 시골 마을의 한적한 곳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어느 날 토드 콜튼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토드 콜튼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맹장이 터져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토드 콜튼은 위기를 넘겼고 다시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토드 콜튼은 아빠에게 수술받는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토드 콜튼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콜튼의 아빠는 콜튼의 이야기를 듣고 앨범에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여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토드 콜트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토드 콜튼의 아빠는 토드 콜튼이 그동안 너무 아파서 헛것을 보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드 콜튼의 아빠에게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토드 콜튼은 다시 앨범에서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은 젊은 청년의 사진이었어요. 토드 콜튼은 그 사진을 보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토드 콜튼의 할아버지는 늙어서 주름지고 구부러지고 병든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토드 콜튼의 할아버지의 모습은 멋지고 건강하고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해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했어요. 또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서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6시에는 안식일과 유월절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에 시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반드시 오후 6시까지는 시체를 처리해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의 시체를 둘 무덤도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 용감하게 나섰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빌라도는 이 요청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무덤에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는 6시 이전에 무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월절과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아져 있고 입구에는 경비병들이 철두철미하게 서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식일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에 하지 못한 장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에는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경비병들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무덤의 안과 밖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일까요? 그런데 이때였어요. 이때는요,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굴이에요, 굴. 캄캄한 굴이에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눈이 부시게 밝은 옷을 입은 천사가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캄캄한 굴에 눈이 부시게 환한 천사가 찾아왔으니까. 천사인지 모르지요. 그런 남자 둘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그리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어요. 그러자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 5,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들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도대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때 했던 말씀들을 기억할 만했어요. 과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과일 나무에서 열매가 여는데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하죠. 부활의 첫 열매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몸이 힘든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어서 몸이 다시 살게 되면 나는 반갑지 않아.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이렇게 보기 흉측한 주름투성이로 다시 살게 되면 어떻게 해?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로 살 바에는 나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부활하면 현재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콜튼의 할아버지처럼 젊었을 때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게 된 거예요. 부활절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1년에 한 번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믿으며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삶을 부활의 삶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라든가, 또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을 때, 또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하지 못할 때, 교회 다닌다고 놀림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나중 열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진정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늘 느끼며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나중 열매로서 진정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받아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진정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기쁜 날이에요. 바로 부활주일이죠.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모두 빠른 시일 안에 학교도 정상 수업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요. 네,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